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핏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나도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예, 좋습니다. 요즘은 표현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마스크 쓰고 침묵하는 게 미덕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소중하게 또 시간을 갖게 됨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코로나 확진된 분도 있어서 회복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아무래도 그런 두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보면은 청년들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이렇게 또 다 지금은 뭐 그 코로나가 이렇게 독감 수준으로 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뭐 청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게 안 걸리도록 주의하고, 혹시나 모를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정도가 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갖는 이제 이 그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피해를 줄까? 내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25만 명이 넘죠. 500명 될 때도 경악을 했습니다. 500명 이 확진될 때도 우리 놀랬지 않습니까? 모르면 다 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면 100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1000만 명. 뭐 25만 명씩 계속 가면 1000만 명, 뭐 순식간에 열흘이면 250만이고 20일이면 500만이 되니까 뭐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막 이렇게 또 신문은 또 얘기를 하대요. 그래도 별로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아니까요. 이게 이제 알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왜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까? 서로 두렵습니다. 서로 알질 못해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저러다가 저거 우리 러시아 안보 위협하는 거 아니야? 또 나라에서는 저거 러시아 우리나라 집어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진짜 현실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두려움과 서로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즉 신뢰가 없다는 뜻이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국 서로 공멸이죠. 전쟁에서 뭐 승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다 공멸인데 그런 일을 이렇게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물론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모르면 끝없는 불경건과 불의, 오늘 이 1장에서는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진술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롭다, 내가 조금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러한 근거가,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네가 말한, 남을 판단하는 말 자체가 네가 불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을 것 없는 존재가 내가 다른 사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인간의 불의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철학자들과 도덕론자들이 배운 학식과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는 순간에.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나이가 70 이상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죠. 70년 살아봤더니 인간 별거 없더라. 대통령이 되건 영화배우가 되건 코미디언이 되건 별거 없는 인생이었더라는 것을 나중에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그 시간까지는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로남불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정부를 내로남 정부다, 이전 권력을 잡은 분들 전에 그렇게 비판하더니 자기네가 하네. 근데요, 내로남불은 언제나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내로남불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10개를, 10계명을 9개 지키다가 1개를 범하면 10개를 다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유리와 같죠. 유리는 한 부분만 깨져도 다 깨지는 것이지, 그게 난 부분만 깨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공의롭게 모든 각 사람을 전부 다 각각 외모로 보지 않고 각각 그 사람의 행위로 보아, 그 사람이 쌓은 모든 인생의 열매를 보아 거기에 합당하게 정의롭게 보응하고 갚아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핑계하고 사람들이 둘러대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은 그만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곤경,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하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혹은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 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뉘앙스가 좀 다르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이건 면제가 됐네요. 네.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의 존재라가 물리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삶을 옮겨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목전 앞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과 죽음이 역사하여 그 지배하에 놓인 삶이 아니라,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이거든요. 거기서 그 진노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예수님이 옮겨 주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개념이죠. 더 나아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 진짜 우리를 죽이는 거냐?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해가 커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벌 주기 위한, 심판이 벌 주기 위한 또 벌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심판의 그 분노하심은, 그 분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섭고 격렬한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있잖아요. 먼저 예방 차원에서 경고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심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의 결과에 그 무서움에 이르지 않도록, 그것이 무서우니까 경고하여 그 인생과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전히 누그러뜨리는 그 모든 화목을 어디서 이루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심판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죄악을 이렇게 눈 감아주지 않고 반드시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점을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을 인간의 운명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그 심판을 당하는 거죠. 당하고 우리가 당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눈감아주지 않고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인간이 둘러대서 그것을 속아나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바로 그 예수를 죽임을 통하여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일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의 핵심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더 계속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는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다 뜻을 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고 전 우주와 전 피조물 세계를 다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각을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막 정의를 외치며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의지가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이면 사랑이고 의지면 의지이지.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죠. 능력의 한계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막 싸울 수 있나요? 정의롭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일은 속이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다 서로 속이잖아요. 서로 속이고 친구 안 할게 그러다가 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들어가고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가지는 이 본성,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지성과 자기 뜻을 의지하여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공이라는 것, 즉 은혜와 심판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앞으로 계속 이해해 가시기를 바라고 이해가 된다면 아마 그 안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능력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런 뜻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세상에서 사람이 겪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나라 민족에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같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 강도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정말 피치 못할 숙명이죠. 우리나라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이 아픔, 이런 고난을 다 없애주지 않으시고 다 면제시키지 않고 그냥 휙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천국으로 딱 가게 만들지 않고 이 현실 속에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라 이거죠. 체험하라. 삶으로 체험하라.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 때 겪는 이 모든 어려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굽이굽이
이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알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중3 때 그래서 고1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오다가 또 뭐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하여튼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허락된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껑충껑충 제가 커나가요. 사람이 커져요. 뭐 청년의 가운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별로 안 크게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아플 때 성장통을 겪더라 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돼요. 제 마음 가운데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그 뜻이 제 삶 속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감각. 생명,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뭐냐면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가 죽음이에요. 열매로 거둘 게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모든 이 열매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애써 외면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냐?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이 살았는데 사람이 살아왔는데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열매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제가 1년에 장례를 제가 직접 인도하거나 혹은 조문해서 하는 사람이 대개 10가정에서 20가정 돼요. 많을 때는 30가정까지 돼요. 근데 다 돌아가신 분을 보면은 일단 인간 돌아오시면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놓고 가죠. 뭐 가져가라고 넣어줘도 못 가져가시죠. 이게 이제 죽음의 하나의 가지는 한계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둘 게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가 생명으로 옮겼어요. 즉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요. 네,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날 완성이 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안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감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여러분 시체한테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까? 야 시체야, 이 시체야 너는 좀 깨달아봐라. 넌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았니?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몇 개도 알아듣죠? 왜 알아들을까요? 감각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감각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시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즉 성령께서 그 깨우침, 감각을 열어주시는 거고 더 확장하게 하는 거죠. 어렵나요? 네. 이것을 좀 어렵더라도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뭐 많은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은 자는 못하는 거예요.
시체는 감각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네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감각하고 깨우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 작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표현됐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 생명의 감각을 깨우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신앙에 우리가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신앙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감각한다는 것, 깨우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고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게 되며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그리고 삶의 모든 이런 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출석 이상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만남이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보람되게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이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지금부터 가지신다면 좋겠죠. 그리고 그 생각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해보니까 제게 주신 저를 인도하고 저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제게 준 직무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목회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사명이니까 목사의 사명 가운데 가장 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거죠. 감각하도록 깨우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접근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다. 이것이 저에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책을 한 두 권만 보면 또한 책을 각 분야에 제 경험으로는 100권만 읽으면 그 분야에 발언권이 생기더라고요. 그 분야의 책 100권만 읽으면 발언권이 생겨.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500권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 정도는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네,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어떤 이 일 혹은 또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것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를 더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풍요함,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깨우침이 아니면, 즉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는데, 깨우침이 아니면 어려우니 저는 그것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무오한 우리 인생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생명 있는 삶의 내용을 함께 걸어가는, 제가 할 일과 혹은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 복되게 생각해야 되는 바로 복음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를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고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구원과 그리고 약속의 소망의 깊은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고 내 인생을 어떤 자리로 끌고 가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와 깨어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 속에 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앞으로도 또 이룰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이 청할 모든 직업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추구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매주마다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모든 출발,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복음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새 인생을 여러분 안에 살고 있으니 그 인생 일하심, 이 예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살아가시고 청년답게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투철하게 그 삶을 살아갈 견고한 선택과 결심도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활의 세상, 새로운 이 생명의 세상에 대한 탐구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힘있게 펼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구원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